자, 10강은 우리 책 부록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깊게 다루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부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내용은 여기 벤틸과 리고니어의 변증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소개글을 보면 이 글은 서평이에요, 서평. 그러니까 여기 리고니어라고 나오지만 이게 책 이름이 고전적 변증학이죠. 고전적 변증학이라고 하는 책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스프라울, 게스트너, 린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공저한 책인 것 같아. 같이 이 고전적 변증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벤틸이 주장하는 전제주의적인 방법을 반박을 했어. 벤틸의 전제주의적인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또 벤틸을 이어받은 이 프레임의 변증학도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쓰면서 과연 이 책에서 벤틸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쓴 서평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벤틸이 쓴 변증학 책을 보지도 않았고 리고니어의 변증학 책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둘 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두 책을 다 알고 있다면 이 서평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벤틸의 책들도 본 적이 없고 리고니어의 책도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 책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서평을 쓴 것을 우리가 깊게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제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뭔가 하는 정도만 개괄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록은 우리가 악의 문제, 그러니까 6장에서 다룰 때 프레임이 J.E. 아담스가 쓴 악의 문제를 다룬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아담스가 자기의 답변을 보낸 것 같아, 프레임한테. 나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렇다라고 보낸 내용을 여기다 실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책 다시 뭐 재판을 하든지 개정판 하면서 실은 내용인데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그냥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 첫 번째, 특별히 첫 번째 부록, 이 벤틸의 이 전제주의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내가 기말고사에도 낼 건데 앞에 1장, 2장 부분에서 벤틸의 전제주의적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이 부록하고 함께 해서 좀 정리를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좀 봅시다. 자, 고전적 변증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전적 변증학과 전제주의적 변증학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입증하려고 할 때에 기본적인 태도가 어때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고전적 변증학에서는 성경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 이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초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야. 고전적 변증학은. 벤틸의 전제주의적 변증은 성경을 빼놓고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이 불가능하다. 성경과 하나님을 전제하고서 얘기를 꺼내야 된다라는 게 벤틸의 전제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 변증학의 입장에서는 아니 상대방이 불신자인데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제하고 성경을 전제하고서 이야기하자라고 접근해 갈 수 있겠느냐. 그럼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벤틸의 전제주의적인 방법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게 이 리고니어 변증학 책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 이제 이 프레임은 벤틸의 전제주의적 방법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기본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누르고 있다. 억누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가 억누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자극을 주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경을 빼고서 자연적인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신학 서론에서 말하는 자연신학이지. 특별 계시가 없이 인간의 양심과 역사와 이런 것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든 주장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고 우리 기독교 정통은 자연신학만으로는 여호와 신앙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받는 신앙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주제하고 이 주제가 비슷한 거야. 하나님 빼고 성경 빼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반틸이나 프레임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독교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경을 전제한 가운데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고전적 변증학 입장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공통적인 분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도 충분히 기독교 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고전적인 변증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록에서 다루고 우리 교재 1장과 2장에서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이 문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처음 질문 던졌을 때 떠올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고전적 변증학의 입장이 뭐고 특별히 벤틸의 전제주의적 방법과 대조시켰을 때 고전적 변증학의 입장이 뭐고 벤틸의 전제주의적 방법의 입장이 뭔지 각각의 주장은 뭐고 문제는 뭐고 서로에게 지적하는 건 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이 반틸에 대해서 반틸의 주장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한다. 그래서 그들의 반박이 뭐고 반대는 뭐고 그들의 주장은 뭔데 과연 이들이 반틸을 제대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세한 부분은 다루어도 사실상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부분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330페이지 셋째 줄, 이 책은 둘째 줄, 변증적 접근 방법을 체계화시킨 것이고, 특별히 벤틸에 의해 이루어진 전제주의 변증학에 대한 주목할 만한 비판을 가한 책이다. 근데 프레임은 반틸의 입장을 지지하거든. 그러니까 반틸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입장을 반대하는 이 리고니어 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가, 그 비판은 옳은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게스트너, 여긴 걸스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게스트너와 프레임 사이에 서로 이렇게 편지도 오가고 대화가 되면서 이 벤틸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이제 쭉 내용을 가다 보면 이 리고니어 변증학 책은 사실상 벤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게 이 프레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적 변증학은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331페이지 첫째 단 중간 밑에쯤에 보면 이 논증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17세기 정통주의, 동방 및 로마의 정통주의 등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다 고전적 변증학의 그 라인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그러냐 하는 것도 이제 이 서평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332페이지 첫째 단 제일 밑에 보면 칼빈이 전제주의자 또는 증거주의자였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거스틴이 신교도 프로테스탄트였는지 카톨릭이었는지를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249번 각주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더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변증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전통적 변증학의 입장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말하기 어렵다. 물론 이 용어 자체는 반틸 때 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칼빈은 전제주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겠지만 그가 취한 입장을 볼 때 과연 성경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려고 했느냐, 이건 사실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변증학이 이 고전적 변증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하는 방식이냐, 벤틸처럼 그것을 전제하고 하자고 하는 그런 방식이냐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실망스러운 점을 하나 지적을 하는데, 이 리고니어 변증에 반대되는 이 전제주의적 또는 선이론적인 철학 사상에 대해서 이 책이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전제주의적, 뭔가를 전제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실제 역사나 논리나 과학이나 철학, 종교에서도 이런 선이론적인 태도와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반틸의 전제주의를 정당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무언가를 전제하거나 선이론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고의 사상에 대해서 정당하게 다루어 주고서 그 라인 안에 서 있는 반틸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배제하고 뭔가를 전제한다는 건 말이 안 돼라는 입장에서 반틸을 반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역인데 그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을 전혀 다루지 않고 배제하고서 전제주의는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반틸의 전제주의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334페이지. 첫째, 인간은 그들의 모든 생각에 있어 하나님을 전제해야 한다. 꼭 종교 문제가 아니라 뭐 과학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반틸의 입장은 일단 하나님을 전제하고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둘째, 불신자는 그의 생각과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저항한다. 당연히 하나님을 전제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싫어하고 저항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는 나 혼자서 할 거야. 하나님 없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율성을 비판하고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유를 주장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다. 근데 이 리고니어의 경우는 그 부분을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서 리고니어가 그러니까 이 리고니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앞에서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루지 않고 넘어갔지만 예, 여기 240번 각주 부록 제일 첫 번째 페이지 329페이지에 있는데 리고니어 변증학이란 미국 펜실바니아주 서부의 리고니어 계곡, 리고니어 밸리에 위치한 리고니어 밸리 스터디 센터라는 센터에서 스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스트너, 린슬리 같은 사람들이 공저한 고전적 변증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고니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고전적 변증학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이 책의 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나온 리고니어 센터에서 나온 고전적 변증학을 그냥 리고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센터 또는 지역 이름인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다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 리고니어 센터에서 나온 이 책은 반틸의 기본적인 주장을 모두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의 자율에 대한 그러니까 이 리고니어 이 책은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논리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부분을 인정해. 벤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그 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달라 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이나 성경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 우리 자신 밖에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반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자, 변증학을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건데 나를 빼고 어떻게 변증학을 하겠어?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근데 너는 빼고. 그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있냐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는 나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반틸도 인정을 하는데 이 리고니어 이 책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반틸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틸은 그 존재 자신에게서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른 점은 뭐냐? 반틸은 그 인간 자아는 궁극적인 출발점이 아니다. 올바른 출발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기서 시작을 해야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빼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시작해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틸의 주장과 리고니어의 주장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 리고니어는 반틸이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반틸은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타락한 인간에게서 시작하되 그 타락한 인간 안에 들어있고 억눌려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배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이 나오는데 둘째 단락에 모든 결정들이 자아의 결정인가 하는 형식상학적인 질문이 있고 자아가 이러한 결정들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인식론적인 질문이 있다. 근데 이건 이제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내가 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자,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보통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장을 하는데 이런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가능하냐. 형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갈 텐데 집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버스만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지하철만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버스와 지하철을 결합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방법을 선택을 하겠지. 형제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근데 그게 절대로 자유의지냐. 그 중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는 경험일 거야. 버스만 타보고 가보고 전철로 타보고 가보니까 전철로 타고 가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더 편하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근거해서 전철로 가자라는 결정을 하겠지. 그러면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야? 형제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경험이지. 그 경험을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거는 경험하고 자유의지는 다른 거야. 또는 내가 막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버스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서 탔다. 형제의 자유의지인가? 그러면 노예의 의지인가? 결국 결정은 형제가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 자유의지의 한 80%, 90%는 내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적인 100% 형제의 자유의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도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 순수한 나의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기준을 내 경험을 할 것인가 또는 어디 방송에서 나온 걸 할 것인가 아니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추천한 것을 따를 것이냐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이건 인식론적인 문제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도달한다라고 할 때 과연 성경 없이 하나님 없이 죄인인 인간이 여호와 신앙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인간의 자율만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하고서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거긴 뭔가 다른 요소가 필요하고
그런 요소들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성경이 배제될 수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전적인 변증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틸의 이 전제주의적인 방법은 여기 신앙제일주의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중간쯤에 피데이즘, 이 피데는 라틴어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피데이즘, 뭐 빌리비즘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뭐 증거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야. 그러니까 반틸의 주장은 무조건 믿어, 이런 신앙제일주의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틸이 틀렸어 라고 반박하지만, 그렇다고 반틸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증거나 증명을 배제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도 배제하지 않고 경험도 배제하지 않고, 다만 인간 이성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주장은 사실상 성경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이 리고니어가 반틸을 반박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뭐 지성우선의 원리 이런 거 나와요. 그 339페이지. 지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 인간의 지성, 타락한 지성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이성으로부터 출발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고전적 변증학은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틸은 그 부분을 반대하고 전제주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리고니어는 반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인간 이성과 자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입장은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342페이지 둘째 단. 전제적인 선택이 없이 기독교를 위해 논증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진리의 기준이 없이는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밑에 단락. 기독교를 위한 논증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전제로 하는 기독교의 판단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순환 논리를 사용하는 게 올바르냐? 이건 이제 우리가 1장, 2장 할 때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좁은 순환 이론과 넓은 순환 이론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순환 이론을 우리가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순환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타락이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 인식론에 대한 거 344페이지. 왜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벤틸이 말하느냐? 그들은 벤틸이 전통적 접근 방법의 근본적인 오류는 모든 것을 알지 않고는 어느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반틸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라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알지 않는다면 하나도 알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반틸이 얘기했다고 보지만, 반틸이의 표현은 전지가 아니고 포괄적인, 컴프리헨시브, 포괄적인 지식체제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모든 걸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은 반티를 오해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오면 사실상 벤틸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원리를 명백히 부인한다. 그 지식의 윤리성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고요. 그래서 오히려 프레임은 벤틸의 입장과 리고니어 입장이 사실상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다.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348페이지 둘째 단락 넘어오면 이와 같은 사실의 흥미로운 결과는 문서상에는 타락이 인간의 지식에 가져온 영향과 성령의 증거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벤틸의 것과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 다 전적인 타락 및 그것이 진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왔음과 불신자는 그의 도덕적 불순종 때문에 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타락이 인간 지성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틸의 입장이나 리고니어 저자들의 입장이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이들은 반틸의 입장이 자기네들 입장과 아주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비판하는데 그건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지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고니어 저자들은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인가 셋째 단인가 셋째 단에 그거 문제다. 그래서 이건 내가 전에 초창기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프레임이 모든 불신자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걸 억누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제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이 리고니아 학자들은 그게 있다라는 걸 부인하니까 없다라고 하니까 없는 걸 어떻게 전제하라고 그러냐. 억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있다고 한다면 전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대한 이해가 이 둘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변증에 있어서 공통 부분 350페이지 둘째 줄 공통적 입장 커먼 그라운드지 입장이라고 해놨는데 공통적인 부분이죠. 똑같이 발 디디고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틸과 리고니아 학자들은 정확히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같다.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입장만 다른 거고 근데 이 프레임이 볼 때는 오른쪽 페이지 벤틸과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이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벤틸은 신자와 불신자 간에 일치하는 방면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리고니어 저자들은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존재한다고 자신들이 강조했던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이해의 개념을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벤틸은 공통점이 있는데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을 자꾸 잊어버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억압하니까. 그리고 이 리고니어 저자들은 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려.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어.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야.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같지가 않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거야. 리고니어 저자들이 벤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첫째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뭐지? 인간의 자율과 이성과 순환이론 또는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엔 타락이 인간 이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리고니어 학자들이 벤틸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오해에 근거한 비판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프레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불신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반틸은 있다. 있는데 억눌려져 있다. 라고 보는 거고 리고니 학자들은 없다. 라고 보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평의 두 번째 부분은 리고니어 변증학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반틸과 저자들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존재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으로 오면 358페이지 본인은 이 책의 저자들이 여러 곳에서 얼마나 벤틸과 근접해 있는지 놀랄 지경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앞으로도 벤틸주의자, 변증자와 저자들의 입장에 선 변증자들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다. 일반 계시와 타락이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에 대해 단순한 확률보다는 더한 것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저자들은 증거에 의한 논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요한 차이는 인간의 자율에 대한 평가에 있다.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칼빈주의적 명제에 대해 누가 더 일치하는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 인간의 자율 그리고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고 생각보다는 서로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 아담스의 답변인데 이건 사실은 딱히 다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담스는 프레임은 아담스의 책이 답변으로서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라고 보는 것이고 아담스의 답변은 결국 그거예요. 내 답변이 완벽하진 않지만 성경적인 답변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프레임이 또 왜?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볼 땐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361페이지 둘째 단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소위 악의 문제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본질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프레임은 그가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어린이는 자기 엄마의 모든 대답을 그런 식으로 다시 묻는다. 그래서 왜?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애들이 엄마한테 이건 뭐야? 이건 왜 해?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묻잖아. 왜라고.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 제이 아담스에 대해서 당신의 답변은 불충분해. 그거 갖고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을 아이가 엄마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같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너 자꾸 나한테 어린아이처럼 왜? 라고 자꾸 물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프레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을 확인하는 내가 제시한 답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처음 참고해서 프레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변을 보내왔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나는 앞에서 얘기한 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거다. 당신의 답은 여전히 불충분해. 뭐 누구 입장이 옳은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나는 당신이 답변을 보내왔어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어쨌든 답변을 보내왔으니까 여기는 실언은 줄게. 그리고 아담스 입장은 나는 제대로 된 답변을 했는데 네가 어린아이처럼 자꾸 왜 이렇게 묻는다면 나도 더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는 내 답변이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딱히 뭐 더 이상 다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레임 편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나도 역시 이 아담스의 답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한 답변이긴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해당 부분에서 제시했던 설명을 더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했네. 40분이나 걸렸네. 자, 일단 부록 부분도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합시다.